지난주에는 작은 일에 만족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작은 일은 뭐고 큰 일은 뭘까? 큰 일이 있으니까 작은 일이 있을 텐데, 원래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작은 일은 우리의 일인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큰 일은 우리의 일이고 작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 만족하는 신앙,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의 일에 만족하는 신앙. 그래서 큰 일도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큰 일도 작은 일도 만족하는 신앙. 때때로 큰 일도 가시가 되고 작은 일도 가시가 될 때가 많다.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집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강함과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시작되고 연약함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왜 강하려고 하느냐?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왕따 시키는 사람, 그리고 좀 가지면 잘난 체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까? 그리고 일을 한 가지를 하면은 완벽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쓸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함도 요구하지 않고 약함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와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일을 우리 마음에 소화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못난 사람같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사랑의 장치다. 그래서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장점은 우리가 잘하는 거고, 단점은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생각 차이요. 장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 그러면은 단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다. 그런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열등감을 갖고 상처를 받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다 장점도 단점도 사랑의 장치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장점은 내게서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단점은 우리에게서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단점과 약점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단점, 그러면 주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나의 장점,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교만하고, 단점이 있으면 좌절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에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하면은 완전한 자가 됩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 해결되어져도 완전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의 방향과 위치를 선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 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나의 장점, 좋은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장점도 단점도 네게 맞는 것이다. 딱 맞게 준 것이다.
그건 장점은 네가 잘난 체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단점은 네가 약한 모습을 느끼라고 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약할 때가 뭔 강함입니까? 약하면 약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할 때, 약할 때 똑같다. 그거를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놓고 좌절하라고 줬습니까? 주어놓고 잘난 체 하라고 줬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이 강하려고 하면은 좌절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약한 것을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 이랬거든요. 내 약한 그 부분이 자산이다. 그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표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똑같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똑같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거요. 아이고, 나도 저만큼만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생기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입이 2개입니까? 코가 2개입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배열이 조금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만할 것도 없고, 배열이 조금 지 맘대로 되었다고 해서 못난 체 할 것도 없어요. 인식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어떤 면을 보면은 장점은, 저 사람은 장점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단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겠다. 아니요. 잘난 체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못난 체 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었고, 발판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 중요한 위치를 선정하라고 주신 것이 단점이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가지고 비하하고 장점을 가지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만나잖아요. 많은 일을 만나면서 잘난 체 할 때도 많고 못난 체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잘난 체 하는 것도 가시고 못난 체 하는 것도 가시다. 그 가시에 절대 속지 마라. 우리는 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주었어요. 그러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될 때가 많아요. 응답을 받아도 가시고 응답을 못 받아도 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빨리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에게는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맞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너는 네 믿음을 네가 판단했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뭔가를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찾고 만나고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봐요. 작은 일, 큰 일.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어놓고 그 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오면은 일 속에 파묻혀버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주어진 일이 우리의 가시가 돼가지고 항상 뭔가 모르게 폭폭 찌르고 있어요.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기도를 나는 일주일 지나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잘난 사람.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약하면 세상에 당하고 돈에 당하고 지식에 당하고 휩쓸리고 그래서 도태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자랑할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어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항상 점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지. 아,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서 있을 때에는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기쁨이 없습니까? 일시적인 거.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가시가 될 때가 수도 없이 많다. 사단의 역사는
자기 단점을 가지고 자꾸 자멸하게 만들고 자기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단점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 삶을 자꾸 변화시키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을 회복해야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늘 네가 진짜로 하나님 믿냐?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 네가 진짜로 하나님 믿냐? 그러면은 자꾸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누리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리는 시간도 없고 맨날 근심 걱정이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며 역사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세월이 자꾸 가니까 슬퍼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슬퍼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만 젊었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때가 가장 젊을 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젊은 세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벌써 50이 넘었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그러면 슬퍼지잖아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찾으면서 살아야지. 세상은 자꾸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약한 것은 어떻게든지 숨기면서 자기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동정을 구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약한 것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점검하지 않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어떤 면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이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더 좋은 일이 다 준비돼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데 아니요.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내가 저런 것한테 수모를 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줄까?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는 가시로 폭폭 찌르고 있는데 그 가시를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점과 약점, 장점 다 자산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늘 찾기를 원하고 장점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장점을 가지면 장점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단점이 보이면 단점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강하려고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자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비하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얼굴에 평화가 있다. 얼굴에 힘이 있다. 뭔가 모르게 파워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면은 저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연약하고 못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는 덤으로 존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내게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역사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맨날 나는 단점만 가지고 열등감 갖고 나는 못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생각은 아니다. 아니, 불신자도 잘났다고, 불신자도 좋은 것 가지고 잘난 체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못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잘난 체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나 모자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찾을 때마다 어떤 증거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